저는 경상도예요. 경상도가 고향입니다.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차이가 예수를 믿으니까 전라도에는 예수 믿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경상도에는 그런데 제가 경상도에 자랐으니까 없어요, 교회가. 우리 동네가 꽤 큰 동네였는데 교회가 한 구석에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곳에 딱 한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83년도에 제가 서울을 처음 왔는데 서울에 오니까 이제 교회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보통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종대왕님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응답도 없고 그 점에 이제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절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마 이 중에 웬만한 사람보다 절에 많이 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들어갔을 때는 절에서 몇 달 동안 공부도 하고 숙식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절에 다니고 4월 첫팔 되면 이 등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항상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손 붙잡고 부모님 손 붙잡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 제가 오래 살았는데 그 집에 가면 이제 벽을 파가지고 사람 하나 불상을 모시고 촛불 켜놓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불공드리는 그런 집에서 자라가지고 교회라는 데가 뭔데 어떤 데인지 한 번도 가본 일도 없고 몰랐어요. 예수란 이름도 들어본 일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게 있었는데 어릴 적에 초등학교 2학년, 요즘 말하면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언젠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못하지만 한겨울에 어느 날 개떡, 옛날에는 개떡 하나 들고 나가면 대장입니다. 골목에서 먹을 것이 없던 시대라 개떡 하나 들고 나면 애들이 다 따라다녀요. 떡 달라고. 집에서 이제 개떡을 하나 해가지고 떡을 하나 딱 들고 나왔는데 이제 애들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골목에 딱 나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동네 골목을 다 뒤졌는데 애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것들이 다 어디 갔지? 그런데 그때 귓가에 들려오던 소리가 있었는데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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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20수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기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전혀 기억 속에 없었던 한 기퉁에 있던 정말 어린 시절,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그 일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머릿속에 기억이 환하게 나기 시작하더니 그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했던 그 교회 종소리가 지호야 내게로 오라. 지호야 내게로 오라. 이 소리였더라고요. 보니까 참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시든지 다 부르십니다. 불러요. 심지어는 교회 종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소리인 거예요. 그때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너 왜 예수를 안 믿었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겠구나. 그걸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알았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재능이 다 틀립니다. 보통 세칭 이야기는 IQ 지수도 틀리고요. 생긴 얼굴도 다 틀려요. 미모를 가진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그러죠. 그죠? 유리하다고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데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인 방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미인은 뭐예요? 생명이 짧다는 이야기죠. 짧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사람이 보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대개 이 타고난 재능 가지고 많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타고난 재능 가지고 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지금 뭐 노래를 불렀는데 집사람한테는 저는 음악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불쾌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나를 좀 모질이 취급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게 뭐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못 배운 사람도 아닌데, 물론 못 배웠습니다. 못 배우긴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모질이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 사람이 음악했다고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못하는 사람 취급하고 되게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내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세계 최고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목소리가 좋습니다. 예, 아멘. 좋습니다. 그런데 집사람 앞에 노래하면 그만하랍니다. 집에서 노래하거나 아니면 차에서 제가 찬양을 많이 하는데 그만하래요. 왜냐하면 타고난 재능이 달라요. 타고난 재능이. 집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타고난 재능을 타고났고, 저는 음치입니다. 일단 박자를 안 맞추고요. 음정도 무시하고, 거기에 최악은 듣는 사람을 무시해버립니다.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라도 저는 꿋꿋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최악이죠. 그래서 음치의 3박자, 음정 무시, 박자 무시, 관중 무시까지 아주 저는 완벽한 음치라고 생각해요. 이게 타고난 재능입니다. 그 사물을 알 때도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 수학을 잘하는 사람, 예술을 잘하는 사람, 미술을 잘하는 사람,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거기에다 노력까지 더하면 정말 그 재능이 활짝 피는 거죠. 대부분 직관이에요. 사람이 어떤 많은 어떤 것들을 이루는 것은 직관적입니다. 처세술도 그렇고요. 정치하는 것도 그렇고, 배워서 될 일이 있고 배워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죽으면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내가 그동안 묻어놨던, 마음에 묻어놓고 잊어버리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억력이 부족해서 모르던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환하게 밝아지게 알겠구나.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핑계하지 못하겠구나. 우리 영혼이 맑아져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구나. 어린 시절 들었던 그 교회 종소리가 기억났을 때 그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초대되신 분들 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전하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이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서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들을 그냥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벽교회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단체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이란 말은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라를. 예수교는 우리가 무슨 교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대한예수교나 대한기독교나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종교, 혹은 기독교라는 말은 기독을 믿는 종교라는 뜻인데,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이라는 말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간혹 장로교, 감리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장로교라는 종교는 없습니다. 감리교라는 종교는 없어요. 정확한 명칭은 감리교회, 장로교회, 혹은 감리회, 장로회라고 그러죠.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우리 지금 이 새벽교회는 기독교 아니면 예수교입니다. 예수교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도 영어죠. 영어. 그래서 CIRIS, MAS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쓰는데,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어떤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예요. 마스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보통 이제 문자로 쓸 때는 X 줄 긋고 MAS, X마스 이렇게 쓰죠. 이 X라는 말도 이 그리스도라는 용어인데 라틴어나 그리고 그리스 말로 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자가 이 X입니다. X. 크리스토스의 첫자가 X예요. 그래서 줄 긋고 마스, 예배라는 말. 보통 우리 가톨릭에서 미사라는 말을 쓰죠. 미사가 바로 그 마스입니다. 마스. 그래서 이 엑스마스도 역시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 한 가지 더 설명하자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칭호라고 그러는데 저는 목사거든요. 이름은 윤지호입니다. 윤지호 목사입니다. 윤지호는 이름이고 목사는 칭호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칭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칭호예요. 성경에서 이제 이름을 중요하게 굉장히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름의 그 사람의 어떤 속성, 그 사람의 일생을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담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듯이 예수란 이름은 이 예수의 부모가 지어준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전하여 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란 이름을 정했어요. 예수란 이름. 그 예수란 이름 뜻도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원문 그대로 그냥 발음해서 쓰고 있죠. 원래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스라는 그리스어 말에서 나왔으니까 원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예수가 아니고 지저스 따라해봐. 지저스 그러는데 지저스보다도 예수라는 이름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영어 발음보다도 훨씬 원문 이름에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딱 번역하자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 가지로 기록해 놨는데 중풍병을 고치는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날도 이 교회에서 이 병자들이 고침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그런데 병자들이 고침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이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혹시 병이 있으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이 간혹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무당하시는 분들이 귀신 들려서 무당이 걸리는 수가 많죠. 아마 우리 교회 나오면서도 귀신 꿈을 꾸는 사람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귀신에 들려서 무당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냅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가끔 무당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무당이 하고 싶어서 하느냐. 귀신이 우리를 자꾸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무당을 한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 무당 출신들이 있어요. 무당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혹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굳세게 붙잡으면 귀신에게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오병이어의 이적은 뭐냐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인 사건인데 광야에서 떡을 먹을 것을 구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의 문제, 먹을 것의 문제, 입을 것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역시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된 사람을 살려내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역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구원하신 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무서워한다. 그것이 인류의 마지막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에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은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을 직접 증명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죽음을 이겼다. 그러니까 죽음을 더 이상,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증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공통점이 병자가 낫거나 중풍병, 문둥병, 어떤 수많은 어떤 불치병들이 낳은 이 사건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숨겨진 비밀들이 아닙니다. 알려진 비밀들이에요. 왜 제가 알려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관심이 있으면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비밀인가 하면 관심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 나오면 이 비밀들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참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이 성경은 이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폭넓게 사용이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자주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가 전하는 말에 순종하면 그리고 이 목사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순종하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가난에서도 구원받고요. 질병에서도 구원받고요.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이야기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하고 틀리거든.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어떻게든 우리 교회에서 견디라. 그러면 복된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괴로워도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처한 그런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견뎌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길 원한다. 그래서 이제 견디라는 말을 가끔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원이라는 말의 어떤 주된 사용, 이 주된 사용,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은 궁극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뿐 아니고 성경에서 모든 어려움을 건져주는 그 자체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나은 삶을 살고요. 예수 믿는 국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지금 잘 산다고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큰구진 선생님 맞습니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국 학회라든지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 근데 10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고 1600만 명의 인구를 가지면서 군대는 6,000명밖에 없던 그런 나라였어요. 인구는 1600만 명인데 나라를 지킬 군인은 10,000명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정말 사람들이 봄만 되면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초근목피, 정말 이 식물의 뿌리로 정말 풀 뜯어먹고 살던 그런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시작하고 나라의 국력이 불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인생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였습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이 십자로 된 나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한문으로 십자죠. 그 영어는 한문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는 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겹치는. 그걸 이제 십자가, 영어로는 크로스라고 하죠. 크로스라고. 우리나라는 한문의 십자가 그 크로스니까 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고대에 있었던, 동방에 있었던 사형제도입니다. 그 사형제도를 로마에서도 차용해서 그 사형제도를 사용했는데, 그 당시 알려져 있던 가장 참혹한 사형제도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그 당시 인간들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가장 비참하게 죽일 수 있는, 가장 처절하게 죽일 수 있는, 가장 고생시키며 죽일 수 있는 그 사형제도가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서 사람을 달아서 죽이면 짧으면 3일 만에 죽고요. 길면 일주일 동안 생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영화 보면 이 까마귀 같은 게 날아서 이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파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파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꼼짝 못하고 사람이 죽어가니까 까마귀 같은 것들이 날아들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파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 제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람으로서 하신 그 마지막 사역이었죠. 마지막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말이, 그 십자가에서 7마디 말을 남기는데 그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천사가 예수님의 어떤 탄생을 전할 때, 여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천사가 전한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 말을 전하고 30몇 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마지막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께서 잉태되면서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셨는데 마지막 남긴 말이 다 이루었다는. 어떤 목적인가 하면 천사가 전한 말에 의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일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러 온 천사가 말한 그대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일평생 사람들을 구원하시다가 마지막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죄 지은 자들은 벌을 받아야죠. 그렇죠? 뇌물 먹으면, 부당한 돈을 먹으면 벌을 받아야죠. 살인을 하면 벌을 받아야죠. 그게 맞죠. 그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귀신을 내쫓는 축기 사역,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전했던 전도 사역,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평생 잉태되면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또한 그 구원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이 땅에서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아기 예수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들 예수가 사람이 되신 이 아기 예수가 된 사건은 인간의 구원이 시작된 사건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살려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기들 손을 보면
이렇게 웁니다. 그죠? 이렇게 우는 아기들은 저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막 뭔가를 잡으려고 확 이렇게 울어요. 이렇게 우는데 이제 죽으면 손이 풀려가지고 힘이 풀려서 손을 탁 놓죠. 뭐 이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인간은 누구든지 뭔가 이렇게 안으려고 확 가지려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찬송도 불렀는데 유대인의 그 찬송,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찬송을 들어보면 크리스마스 찬송도 좀 비슷하고요. 뭐 고도소서 임마누엘 이런 어떤 찬송들을 들어보면 기쁨하고 슬픔이 묘하게 이 곡조에 같이 있습니다. 기쁜 감정과 슬픈 감정이 묘하게 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 예수님이 성탄에 오신 이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참 기쁜 일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그러시니까 좀 한편은 좀 슬퍼요. 그래서 이 성탄 찬송에 어떤 영감이 있는 찬송들을 들어보면 묘하게 이 기쁨과 슬픔이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독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은혜 받을 때도 묘하게 기쁨과 슬픔이 같이 이렇게 혼재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 중에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노는 날이고 특별히 누구하고 노는 날이에요? 이성과 노는 날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닐 때 20대 초반을 교회를 안 다니면서 보냈으니까 크리스마스만 되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없어서. 아마 여기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만 되면 반드시 이성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있고 영화도 그런 영화들이 막 화이트 크리스마스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사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많이 못 봤습니다. 오늘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서 좀 다행인데 그렇게 생각해서 크리스마스면 되면 이성과 같이 이렇게 막 지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무조건 예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기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교회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 초청하는데 교회 좀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제가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1년에 한 번은 꼭 나갑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 못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교회 나가는데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그래서 제가 약간의 감동과 함께 약간의 실망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래서 참 오늘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이날은 우리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그리고 축하해야 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우리가 제가 읽었던 성경 그 부분에서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전쟁들이 이 땅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십자가는 전쟁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좀 알게 되고 교회 사회들에서 좀 알게 되면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세력들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란 이름만 껍질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보통 이단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인 숫자를 쓸 때
이단 숫자도 들어갑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의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 개신교 숫자를 셀 때 같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정작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듯이 십자군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고 나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면 귀찮아.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전도를 하느냐? 왜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그러냐? 또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종교가 자유가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종교 자유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만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전도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좀 평상시에 오해받는 것들, 기독교에 대해서 자주 듣던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으면,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처음에 이제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대부분입니다.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박인규 권사님도 절 열심히 다니신 분이죠,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도 막 열심히 108배, 1080배는 못했지만은 그 18배 정도로 늘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인생의 답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 초청되어서 오신 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고 제가 발견했던 인생의 답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 답이 누구냐 하면 예수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